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찾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함없는 삶의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어느 날 나를 데리러 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목표이자 또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성경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것과 같아. 경주란 말은 운동 선수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분명히 알고 달려간 사람입니다. 고대부터 성경 시대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현대 올림픽과 같은 그런 국제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이란 말입니다. 42.195km를 막 뛰는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에 이제 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참석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마라톤이 요즘처럼 길이 좋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의 지역의 명예를 짊어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뛰는데 그 방향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목표 지점을 모른다면 길을 모른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뛰나 마나입니다. 요즘도 이제 올림픽마다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근데 그 마라톤을 뛰는데 중간쯤 뛰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사고가 생겨서 못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만약에 뛰는 선수들이 자기가 뛰어야 될 코스를 모른다면은 뛰보나 마나 그것은 낙방입니다. 코스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자기가 달려갈 길에 대하여 정확하게 코스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하여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보면은 그 경주 자체를 제대로 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어느 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는데 이 바라보는 이것이 목표 지점이고 출발 지점이라는 거예요. 출발하는 이유와 도착하는 목표의 이유를 여기 설명하면서 이 신앙을 경주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허다한 증인들이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와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요셉과 같고 요수와 같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그 증인들이 또 이름 없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 목표를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장차 육체의 생명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영생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믿는다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주변에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 양심이 있는 소리를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봤을 때 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유, 죽어봐야 알지요.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게 열심히 더 잘 믿어야지요. 그래 가겠지요.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와 자기 잘난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는 죄밖에 안 지었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경주에 제대로 된 코스의 출발 지점에 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나를 데리러 오시는데 데리러 오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코스의 안내자로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서 가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중간에 어떤 사고가 생기든지 아니면 체력이 방전이 되든지 아니면 착각을 해가지고 코스를 일탈하든지 경기를 포기하든지 주저앉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도착 지점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겁니다. 출발은 바로 했는데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다양하겠죠. 자기 욕심에 의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주변의 유혹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뭐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요, 출발 지점이 확실하고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이 확실한 코스가 보이는 사람들은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서 가는데, 그 끝까지 가는 가운데는 인내가 필요하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누구한테 고난받고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해서 참는 그 인내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인내의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샵하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인내, 이 경주를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하는데요, 성경에 뭐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여기에서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고난을 참으신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라.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서 죽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고 세상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수님은 사셨고, 그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 되어질 일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이 좋은 일도 아니고 죽는 일인데 이게 즐겁겠어요? 그런데 이제 코앞에 맞닥뜨려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리고 채찍질 맞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그 마지막 한 방울 피를 다 흘렸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말 한마디면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와서 로마 고모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걸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대상이 하나도 없는, 전부 다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마귀 천지와 악한 천지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대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빛의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지만이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데 그 기쁨이 뭐냐? 저는 예수님이 세상도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도 구원했지만 그거는 일단은 2차원적이고 그 다음 순위고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뭐냐? 저는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다.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려서 죽어주기까지 대가를 지불한 이유가 그 이유가 기쁨 때문인데, 하나님의 기쁨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그 기쁨 때문인데, 그 기쁨의 그 이유가 나라는 사실이 어느 날 딱 깨달아진 거예요. 와, 나 때문이었구나. 저는 그 사실이 딱 발견되고 난 이후에 굉장한 이 자존감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뭐 자부심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어떤 이 곤란함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수많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 사실을 알기 전에 당했을 때는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냥 방황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는요, 또 더 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이,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 13장 보시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겨운 일을 당해도 절망적인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당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이 너인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살려놓은, 내가 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너를 구원하는 건데 네가 구원받았냐? 그 다음 뭐라고 해놨어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어떤 낙심이 와도 어떤 환경의 고난이 와도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걸 제가 오늘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못을 받고 창을 찌르고, 그래도 예수님이 참으신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 네가 지금 당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참을 수 있어요.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난 뒤에 세상에 이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 아신다. 그분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교독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며라는 교독문 30번에 여호와의 얼굴을 바란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나를 쳐다보시는데 눈동자처럼 나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난 엉뚱한 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를 쳐다보시는데 내가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것들이 바라봐져서 얼굴이 딱 바라봐지고 눈이 딱 마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이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슈퍼 그 농협이나 뭐 이마트나 마트에 가면요 마일리지 카드를 줘요. 그 재밌잖아요. 고작 0.2% 1%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일리지 카드를 이제 쇼핑할 때 계속 쓰면은 그게 또 한 뭐 1년 모이면 몇만 원 모여요. 그거 모으려고 그 집만 가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 몇만 원 모인 거 가지고 이제 뭘 사면은 정말 큰 선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분 흡족해가 돌아옵니다. 저도 마일리지 카드가 몇 장 있어요. 이마트 있고 농협 거 있고 뭐 저 어디 거 있고 몇 장 있어요. 근데 그 마일리지 카드 조금 모이는 게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길 막 쓰고 안 까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마일리지 카드에 점수 올라가는 이게 무슨 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마일리지 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창고를 우리에게 몽땅 다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힘을 다 주시는 거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하나님이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뭔가 한 게 많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출발 지점부터 틀려버린 겁니다. 이 신앙의 경주의 출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듭남을 입은 거기에서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출발집이 거기에요. 그 출발집을 하면서 자기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애를 써요. 그 가다가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그 정말 나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우리에 대한 의무를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엄청난 것들을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놀랍고 엄청난 것들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너무 이렇게 맞춰가다 보니까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중간에 신앙생활하면서 길을 잃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온갖 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요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들요 한 번씩 딱 경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뭐 몇십 년 만에 연락이 오고 막 문자가 오는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거 하나씩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거 뭐 하나 보내와요.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색깔이 뭔가 싶잖아요. 두 번, 세 번 일이 주고받다 보면은 이상한 정말로 쓰레기보다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 있더라고요. 단호하게 책망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리죠. 그리고 친하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복받고 부자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현 시대의 금송아지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자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 출세도 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누구보다 똑똑해야 되고 뭐 자녀도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온몸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제 경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자기 욕심 채우는 거고 자기 생각 채우는 거죠. 마라톤 경주할 때 뛰는 사람들이 복장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옛날에
그 옛날에 그 마라톤 경주하는 것을 그림 그리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 경주하는 것을 뭐 벽화에 그리는 것을 그 본 것이 있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팬티도 안 걸치고 빨가벗고 뛰더라고요. 옛날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아무것도, 왜? 뭐 긁어치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무겁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안 걸치고 뛰는 거예요. 가볍게 뛰려고. 요즘은 이제 팬티 안 입으면 큰일 나니까 뭘 입고 뛰죠? 팬티하고 런닝만 입고 뛰잖아요. 제일 가벼운 모습으로. 신발 신고. 오랜 시간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야, 신앙생활 3박 4일만 딱 한다면 누구나 천사보다 더 살 수 있다. 3박 4일로 이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걸 하나님이 결론 짓는다면 전부 다 천사같이 안 살겠어요? 3박 4일 천사처럼 못 삽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3박 4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1년만 딱 해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이 평가를 내린다면 1년 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평생을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3박 4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평생이에요.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그 옛날입니다. 지금 항상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지금 뛰고 있느냐, 현재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느냐,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느냐, 현재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주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현역으로 뛰는 거예요. 은퇴도 없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게 은퇴예요. 주님 앞에 새로운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은퇴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방향을 잃어버리면 신앙은, 경주는 끝나버립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차만 딱 타면 내비만 틀면요, 어디든지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실수는 안 하는데, 이제 내비를 안 켜고 자기 고집으로 가다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가끔 또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따라가면 적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성경이 내비게이션 기계라면 성령은 기지국이에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길을 잘 잃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아가요. 길을 찾아서 계속 끝까지 경주를 하는 게, 끝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마감되는 그날까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삶도 어느 날 마감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항상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으면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리잖아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요즘도 부모를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뉴스에 내가 보니까 그 용인 에버랜드에 그 한 달에 길을 잃어버리는 아이가 뭐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런데 용인 에버랜드는 바깥으로 사람들이 못 나가니까 100% 다 찾아줘요. 왜 길을 잃어버리냐 그러면요, 엄마하고 같이 가까이 있다가 아이든 엄마든 봐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데 마음이 홀려가, 눈이 홀려가고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보고 가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늘 바라보면은 길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 눈을 떼고, 주님에게 눈을 떼고 세상의 것들에게 눈이 딱 돌아가는 그 순간 점점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달려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갈수록 벌써 던져야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던져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벼운 모습으로 가야지만이 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하면서 자꾸
더 입는 거예요. 욕심을 입고 돈을 입고 재물을 입고 명예를 입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들을 막 입고 자꾸 덕지덕지 거치니까 처음에는 힘있게 간다고 갔는데 갈수록 많은 것들이 막 더입혀지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헉헉거리면서 길은 보이는데 또 못 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온다 그러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입으면 입을수록 생산되는 건 죄만 생산돼요. 이 죄만 생산되는 것이 계속 얽매여지면은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보면요.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은 어떻게 갔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그래요. 무거운 게 뭡니까? 경주를 하는데 벗어야 되는데 자꾸 막 입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래요. 무겁다 그래요. 왜? 환경이 어려우니까. 왜? 남편이 속을 새기니까. 왜? 아내가 힘들게 하니까. 왜? 자식 공부시키고 자식 출시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거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뭐 일들이 많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데 왜 못 가느냐 하니까 얽매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환경에 얽매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밌는 거는요, 먹고 못 사는, 지금 우리 시대는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선적 족한 줄 알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왔고 변화되어서 내 그것을 경험하고 살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정말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양가가 충분했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았습니다. 목을 치기 위해서 우물을 파지 않아도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내어서 그들을 먹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삶의 모습을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어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자꾸 환경적인 것들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계속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못 따라간다라고 핑계 잡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에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거 다 놔주고 갑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믿음의 경험들만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꼬린되는 경주에 꼬린되는 그 지점이 우리 각자가 달려가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코스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다 각자의 어떤 그릇대로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달려가는 걸 다 다루는데 과정은 똑같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못 달려간다는 겁니다. 계속 제자리만 도는 다람쥐 쳇바퀴 알잖아요. 아무리 달려도 왜 지자리만 올까요? 구조가 쳇바퀴이기 때문에 지자리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계속 거기 매이는 겁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지. 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나 해결되니까 또 다른 게 또 다른 게 또 보이는 거야. 요것도 해결하고, 요거 해결되니까 저것도 해결하고, 결국은 해결하고 해봤는데 다람쥐 쳇바퀴만 계속 돌다가 지금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정말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괴로워하죠. 언젠가는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그 언젠가를 기다려주지 않고 끝나버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환경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적인 것. 환경을 바꾸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겠다. 저는 그래 마음먹은 사람은 감히 말하는데 백전백패입니다. 안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었다 칩시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데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길이 안 보여요. 나중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요,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쳇바퀴 돌다가 힘 떨어져서 그 쳇바퀴 안에서 그냥 들어눕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기본적인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잖아요. 이 죄성에 파묻히기 시작하면요, 못 빠져나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예? 마약보다 조금 약한 게 술이잖아요, 술. 근데 알코올도 중독된 사람은요,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 골짜기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그 좋은 골짜기에 와서 좋은 공기 맞고 묵고 그 유기농 채소 길러가지고 먹으면 나을까 싶어서 부인하고 같이 이제 신용을 했어요. 요 골짜기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알코올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요, 처음에는 마음 먹고 하는데 살다 보면 시간이 생기잖아요. 겨울 되면 할 일도 없어요. 그럼 난로 피워놓고 이제 그 고구마 구워 먹다가 고구마 말고 이제 또 노가리 오징어 구워 먹다가 한 잔만 딱 먹자 그러는데 한 잔 딱 먹잖아요. 그런데 옆에 친구가 찾아와요. 이 친구도 비슷한 친구예요. 우리 같이 한 잔씩만 하자. 그래가지고 상자떼기를 놓고 술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못 끊는 거예요, 그거. 이 죄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런 알코올과 같은 거예요. 지금 뭐 캐나다, 태국, 미국 마약이 합법화될 때가 많습니다. 마약이. 미국 켈싱턴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사람이 좀비들이에요. 마약을 동네 전체가 그냥 막 주사기 꽂고 난리예요. 태국도 합법화됐잖아요. 그거 한 번 딱 질드리면 못 끊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 그러죠. 근데 그걸 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영적인 마약은 뭘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바라보고 출발한 사람들이 왜 해롱해롱거리고 길도 못 찾고 엎어져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영적인 마약이 뭘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죄에 한번 빠지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에 그냥 빠져가게 돼 있습니다. 못 벗어나요. 정말 하나님만이 벗겨질 수 있고 성령님만이 벗겨질 수 있는데 이것을 벗어 던져야지만이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무거운 죄와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요 가지고는 가다가 가야지 이제 마음 먹고 가야지 세 발짝 뛰다가 또 넘어진다니까요. 또 못 가요. 그런 분도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다 드리고 남은 인생 주님 말 따라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다짐하고 뭐 한 석 달 살다가 보면 또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유를 압니다. 이게요, 마약도 계속 공급돼야지 그 뭐가 돼 이게 기쁨이 몸으로는 도파민이 막 발생돼 가지고 더 큰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약발이 잘 올라가죠.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는 약발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계속 공급돼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경을 줬잖아요. 나는 이 성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도 지 마음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으니까 믿음의 표준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 계속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래. 그래서 듣고 싶어가지고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잡고 막 3일 동안 기도하니까 누구누구야 부르더래. 그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안 불러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놨어요. 이미 펼치면 다 보여요. 하나님 음성을 자기가 못 들으니까 누가 또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면 또 뭐 무당 비슷한 사람이 또 들려준다 그래요.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사람 음성이지. 하나님 음성은요, 성경에, 이 깨알 같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을 깨워줘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두렵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으면요, 죄성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빛 가운데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백하고 회개하고 계속 회복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날마다의 구원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고 완전 구원 받고 영원한 천국 약속됐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계속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원리가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오늘이 우리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살다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경험이 나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그 걸음을 가는 동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우리가 길이 어느 날 달려갈 길이 끝나는 거예요. 예? 운동장에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막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 코스를 알고 그 코스를 완주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코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상을 받아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 길을 마쳤을 때에 마칠 즈음에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알고 사는 거,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100만 명이 가도 엉뚱한 데 가가지고 처박혀 있는 것보다 알고 한 명이 가도 바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은 그 길을 달려갔던 바울 사도의 마지막 고백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코스가 다 돼 간다는 걸 바울도 알았어요. 세례 요한도 알았어요. 그 세례 요한도 사도행전 13장인가 보면은 달려가 길을 마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마칠 때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를 세례 요한도 알았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달려갈 때가 길 마칠 때가 언제쯤인가? 영적인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코스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바울 사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그다음 뭐라 놨어요?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 사도가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그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로만 쭉 왔으니까 코스 이탈 안 하고 그대로 왔으니까 이게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너무나 감사한 말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우리에게도 그 코스가 보여지고 있고 마칠 때가 되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요, 잘 가다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에 이끌려가면 코스 이탈을 안 하는데 중간에 막 잘 달리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잘 달리네. 저 사람 나보다 뭔가 좀 많이 안 해.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되는 것 같아.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조건 달리는 거야. 막 달리는데 그냥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현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필이 와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달리는데 한 몇 년을 달리니까 그다음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요. 나중에는 그냥 같이 뛰는 사람이 막 수백 명이 뛰는 거예요. 처음에 뛰는 사람도 지가 왜 달리는지 모르고 뛰는데 뒤에 따라가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따라가니까 뛰는 거예요. 그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요, 어떤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들, 이렇게 막 사람들 주변에 몰려가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이비로 가는 사람,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따라가는 거 아닌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구세주나 된 것처럼 감히 예수라고는 안 하지만 자기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쯤 된 것처럼 그렇게 막 또 사람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요. 결국은 그 엉뚱한 데 다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충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요. 처음에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가 있어요. 엉뚱한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도 판단을 못해. 그게 단가 싶고.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 데 따라가고요. 얽매기 쉬운 것 또한 죄에 따라가서 시간 낭비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남겨져 있는 우리의 시간들 허비하지 않으려면요. 바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후회 없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온전케 하신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어느 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달려갈 길을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이 어느 날 올 겁니다. 뒤돌아볼 때 주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